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따라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마음을 품으라. 새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옛 마음은 그 마귀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마귀에 대해서 말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마귀가 나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냐? 그것은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서 그를 통해서 자기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마귀가 너를 종삼기 위해서 속이고 주는 거짓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분별하라는 것은 바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으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좀 다니면은 이 정도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무엇이 덧붙이냐면은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한테 뭐 장가를 갔느니, 아니면은 여자 하나님이 나타났느니, 아니면은 어떤 그 세속 정파에서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됐느니,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이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똑같다 또 이런 말을 해서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바로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염려가 있으며, 만일에 혼란에 빠진다 그러면 곧바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삶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전능하시고 그런 걸 아니까 내 삶이 바꿔지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것은 지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것을 아니까 그것을 아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거나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라. 왜 그러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분별이 없어지고, 분별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전능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알고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마귀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전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도와 노력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살려고 내가 내 마음속에 분별을 하고 힘을 쓰게 되면은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영분별이다 그러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영분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영분별을 못하면은, 이런 다른 말로 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은 세상신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에 대하여 구별을 못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생활은 혼합된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합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 생각대로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뚜렷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여하다가 또 마귀 종로릇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삶 자체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생활의 문제까지 종합적인 문제가 따라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서 어떻게 하는 얘기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19세기에 철강 회사를 세워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철강 회사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 미국 철강의 65%를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다가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공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우를 잘해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철강 제품을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싸게 팔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을 대우 잘해줘. 또 제품을 최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또 팔기는 아주 싸게 팔아. 그러니까 이걸 많이 팔릴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하고, 미국에서 지금도 카네기홀이 유명하잖아요. 그 카네기홀이 뭐냐면은 이 철광왕 안드루 카네기가 번 돈으로 세운 말이자면은 일종의 문화센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정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카네기 회장이 후임자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전부 여기 관심이 집중돼 가지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후임자 선정을 하는데, 보니까 누구를 후임자로 세우냐 하면은 그 회사 초창기에 그 회사의 가장 말단 직원, 말하자면 급사 같은 그러한 하위직으로 들어온 사람을 자기 후임자로 세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드루 카네기가 자기 후임자로 가장 말단 직원으로 들어온 이 사람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궁금했는데, 카네기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내 대를 이어서 회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나의 정신에 맞게 경영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고 그는 이선으로 물러갔다. 이는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딱 맞춰 두신다는 얘기죠. 사람들은요 변덕이 심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일관되게 쭉 나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를 해서 자기를 다 공개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속 마음 다르고 말하는 것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100% 공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만 믿으면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가능성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의 삶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공개해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은 너도 할 수 있다 이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소망.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꼭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대로 사는 데다가 집중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답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진다. 요렇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무한하고 엄청난 가능성이에요. 저는요 못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알거니와 저는 그럴 만한 어떤 그릇이 못 됩니다. 능력이 못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어라. 그러면은 이 믿음을 보고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일 놀라운 사건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이죠. 지팡이는 모세가 내밀었는데 갈라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을 지신다. 그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서 할렐루야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을 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100% 이루어졌다. 제일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게 먹이고 12바구리가 남았다. 할렐루야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네 생각을 버리고 믿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라 그런 말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다 들어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고 그대로 맡기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예수를 주인 삼음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려고 한대요. 무엇이 그런다고요? 육체의 정욕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과 영혼은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리고 영혼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스려집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단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건 말이 되냐? 생각을 해봐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너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야 하면서 인간적인 재해석을 가하는 것이 이단의 특성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말씀과 다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말씀과 다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거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자기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는데 성령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전부가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가 다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과 타협하고 상황에 빠져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맛있게 잘 마시던 술도 예수 믿으면은 안 마시는 것이 옳다고 하고, 또 보통 피우던 담배도 예수 믿으면은 안 피우는 것이 옳다고 하고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특별히 이제 명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명절에 아주 즐겁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한 잔 주고 한 잔 받고 권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은 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물리쳐서 안 먹고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나는 술을 못 끊어서 예수 못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술 끊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술 잡수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술 먹어도 괜찮다는 말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시다 보면은 술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술부터 끊고 나오라. 그거 아무도 못 나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선한 행실을 보시도록 우리는 선을 계속 행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 해석이 문제 무엇입니까? 해석이 문제가 오시는 날입니다. 오시는 날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행할 그때 하나님이 보시리니,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생각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평가를 계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참 선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도록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다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 먹고 물 마시고 옷 입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하는 것 전부 육신의 요구에 의해서 육신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건 왜냐 하는 것인데,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육신이 있어서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들어가 있어서, 영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만일에 영혼이 몸을 떠나버린다, 그러면 영혼은 영원한 세상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고, 육신은 죽어서 숨을 못 쉬고 그냥 모든 기능이 정지돼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 영혼이 육신 속에 들어서 있는 것, 그래서 인격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감각이, 영혼이 있어서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러면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는 모든 감각적 기능까지 다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기능은 영혼에서 나온 것이지 육신 자체로 모든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육신보다도 영혼을 훨씬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하며, 이러할 때 비로소 영혼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영혼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 때 우리 삶이 편하고 좋아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왜 그러냐? 육신은 계속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육신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이 죽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났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확인할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걸 늘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고, 왜 없어졌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내 육신도 죽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의 종인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사람들은 주인이라고 하면 좋아하고 종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종이 안 되면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에서 벗어나면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고 마귀는 어떤 신이냐? 사망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종이 되면은 사망의 신을 섬기는 사망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영이 죽을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나서 이제 생명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고, 이렇게 선하게 사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죽여 없애고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서 영이 육신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예요. 꼭 이와 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분별해서 올바로 사는 삶의 방법이 되는 것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 예수님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어. 예수님 때문에 속이 상해.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져.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이 됐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아주 악한 말을 해. 듣기에 거북스럽고 듣기 싫은 말. 그 전도하면은요, 예수님이 가만히 혼자 있으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너나 잘 믿어라. 예, 예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어디서 거짓말하냐? 이런 말은 비교적 좋게 한 말이고, 아주 고약스럽게 입에 담기 어려운 아주 힘든 말을 막 쏟아부는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야지. 하기 싫다. 내가 왜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어려움 당해야 되냐.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전도만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딱 떠올라.
그래가지고 전도할 생각이 없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복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이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다가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핍박이라는 말이 있고 박해라는 말이 있는데 의미는 같은 것이죠. 전에 성경은 핍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박해라고 또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핍박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져 갖고 있어요. 그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박해, 그 핍박,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기분이 안 좋게 하고 그래서 뭔가 아주 고약스러운 상황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언제 그런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 상이 준비되는 것이라고 마음속에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준비해 놓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의 일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정말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전도 못하겠어. 할 것이 못돼.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 다음부터는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복이 있다 그러시고 할렐루야예요. 복이 있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어떠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신다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상이 쌓인대요. 하늘에. 그러면 하늘에 가서 무슨 상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두 가지 책을 펴놓고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사망의 책입니다. 생명책은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 생활한 내용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신문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 그때 왜 그랬냐? 나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보시고 이미 기록을 다 끝내놓으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 때에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심판받을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내킨 대로 사는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수요일 밤 예배까지 참석하는 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금요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더 쉽지가 않은 것이 있어요. 매일 새벽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그것도 더 쉽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려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대로 너도 온전해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뭐요? 온전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데 의인의 밭에도 주시고 악인의 밭에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사람에게도 주시고 나쁜 사람에게도 주신다. 대하기는 똑같이 하나님이 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만나면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똑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금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안 좋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안 좋은 사람을 봐도 너희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고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 만났습니다. 속상하게 한 사람 만났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갑고 좋은 사람 만나듯이 똑같이 이렇게 대해주라,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러냐? 온전하신 하나님은 보니까 햇빛과 비를 주셨는데 저놈 나쁜 놈 거기만 비 안 내리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놈 나쁜 놈 거기 햇빛을 가려버리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주신다. 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고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대해주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바꿔지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속상하게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그로 인해서 나빠지지 아니하도록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미운 사람도 안 미운 것 같이, 보기 싫은 사람도 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의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할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 결론은 그것이에요. 할렐루야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있고 소망력의 기쁨이 넘치며 하늘 영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을 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든 것이 있죠. 부딪히는 것이 있죠. 어려운 것이 있죠. 그러지만은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분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으며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여 귀신을 물리쳐서 이길 수가 있으며 하늘에 가서 큰 상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아났으니 이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